자신이 받은 이 과거의 상처는 기억 속에 묻혀서 이 의식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이것이 한번 내 잠재 의식 속에 들어오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의식 속에서 마음의 상처로 계속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계속적으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또 깨어진 사근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고통을 안겨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쓴뿌리는 비들 룻이거든요. 비들 룻 그러니까 혹독한 아주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상처가 남겨져 있으면 아주 내게 혹독한 고통을 남겨준다는 거죠. 두고두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치유받지 않으면 여러분 내 마음의 이 상처가 앙금이 되어서 어떤 또 다른 내가 받은 그 상처하고 유사한 사건이 재현된다 싶을 때는 거기서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을 향할 때는 여러분 자기 학대가 되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폐쇄증으로 발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그것이 여러분 밖으로 향하게 되면 깨진 사근파리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막 상처를 주고 자기도 몰라. 그렇게 해놓고도 여러분 몰라. 이게 그게 문제야. 상처를 막 주는 데는 아이고 나는 그때뿐이요. 그때뿐이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그때뿐이지만 여러분 그 상처를 받은 사람, 그 말을 받은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하게 해? 여러분 이 돌멩이 하나도요 개구리한테 그 돌멩이를 던지면 여러분 개구리가 이제 그 돌멩이에 맞아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가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쓴뿌리가 있는데 이 쓴뿌리는 이게 바로 상한 마음이거든요. 상한 마음, 아주 혹독한 내 마음에 그 상처가 응어리져 있어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어떤 기회가 되면 주변 사람들을 막 핥히고 주변 사람들 밤잠을 못 자게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하는 비수와 같은 모습으로 화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으면 자신의 전체 그 마음, 즉 자신의 인격과 삶을 다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 쓴뿌리의 결과를 좀 더 알아본다면 오늘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쓴뿌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여기 나와 있죠.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쓴뿌리, 이 마음에 상한 마음이 여러분 남겨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도 굉장히 지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것이 고질적이 되고 계속적으로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한 번쯤 더 의심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게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제 우리가 피곤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때는 일시적인 어떤 문제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는데 방해가 돼. 이 말씀이 은혜가 안 돼. 내 영혼에 안 들어와. 오히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더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더 괴로움이 생겨.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에 여러분 깊은 상처를 내가 안고 살아간다는 여러분 그런 증거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돌짝밭에 그 말씀의 씨를 뿌렸을 때에 조금 자라다가 햇빛이 쨍쨍 내려 찌우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깊게 박지 못했으므로 그 식물이 이제 말라져 죽게 되는, 시들어져 죽게 되는 여러분 이런 결과가 처리하거든요. 거기 보면 여러분 그 밭에 돌짝이 있으므로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돌짝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 이 돌이 뭐예요? 마음의 상처예요. 이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요 말씀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해요. 얼마 가지 않다가 여러분 그 마음의 상처에 의해서 말씀의 은혜를 내가 방해를 받습니다. 은혜가 안 돼.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 은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왜? 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내게 더 찔러, 나를 더 찔르고 나를 더 아프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를 치유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그 나무가 심었던 그 나무가 잘 자랍니다. 상당히 잘 자라는데 그만 재리의 유혹과 근심의 염려에 눌려가지고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이 걱정이 뭡니까? 이 염려가 뭡니까? 이것도요 염려가 강해진 이 상태는요 이게 병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끊임없이 염려가 생겨서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지장을 준다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 상처받은 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남아있지 않는가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상한 마음은요 자신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미움과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열등감, 자격지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마음에 막 고통을 줍니다. 자기 마음에 고통을 줍니다. 이것이 더 심한 사람은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게 되는 것이야. 물론 이 어떤 호르몬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일시적인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매일 밤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면 여러분 한 번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요 우리의 여러분 육신의 이 기관들을 굉장히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마음하고요 제일로 집통으로 연결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우리 장기 중에서 위예요. 위.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에 속을 끓잖아요. 마음에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데가 물론 다 받게 되지만 제일 먼저 빨리 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위예요. 이게 속이 막 끓지요. 부글부글 끓고 밥맛도 다 사라지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끌끌하게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내가 마음에
지금 심란하다.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신경계통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상한 마음에 심한 고통을 끊임없이 겪는 사람은 육신의 어떤 부분이 쉽게 망가지고 고통을 주느냐? 류마티스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게 여러분 모든 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심한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겨져 있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위도 오고요, 이 두뇌도 문제가 생기고요, 심장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와서 나를 고통을 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상한 마음은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복수심을 갖게 하는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갑자기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친한 가족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급진성, 돌발성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잘 모르거든요. 그건요 틀림없어요. 과거에 어떤 깊은 상처를 받았어. 깊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 상처가 아물지 않고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로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사건이 내 자존심을 건들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자기도 모르게 막 폭발하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아주 굉장히 위급한 사태가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그 제주도에서 이혼한 전 남편을 살해한 그 고유정이 있잖아요. 그 제가 그 대담하는 것을 다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을 수사한 그 심리 치유자들, 프로파일러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또 다시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과거에 상처가 받거든. 상처. 자기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계모 밑에서 여러분 아무리 잘해줘도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서 이 사랑의 결핍증을 느껴왔다는 거예요. 한참 이 감수성이 예민한 때에 그렇게 이혼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다 받아. 그리고 아버지가 조폭 출신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폭력성을 좀 이어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신혼여행 가다가도 거기서 그 남편이 그렇게 잘해준대요. 그렇게 하여튼 뭐 저리 가라 할 것도 없이 그냥 알아서 그냥 미서 다 해결해주고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그런 남편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아주 잘 만났다. 내가 이상형 남편을 만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신혼여행 가면서도 갑자기 공항에서 막 고함을 질러대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막 그 자리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난리를 피웠다. 그러니까 이 폭력성을 이어받은 거죠. 폭력성. 그러다가 이 남편이 이제 박사과정에 들어가니까 이제 시간 없잖아요. 시간 없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잘해주던 남편이 자기에 대해서 점점 이게 조금 뭐랍니까 사랑이 식어진 것은 아니겠지만은 어쩌 시간이 부족해서 잘 돌봐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관심이 좋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결핍증이 심해가지고 남편은 막 할퀴고 욕을 하고 뺨을 때리고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이혼의 상처가 또 있어. 어머니 이혼의 상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혼했을 때 자기 잘못한 거 생각도 않고 나를 버렸다. 나와 내 아들을 버렸다.
이 거절감의 상처, 이것이 또 심각하거든요. 이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남편을 토막살인을 하는데요. 이야,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아주 생각도 하기 싫은,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잖아요. 시계요. 여러분, 사람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상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상처를 받고, 여러분 마음의 쓴뿌리가 남아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인정이 안 되십니까? 제가 이 다음에 말씀을 더 드릴게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겼을까요? 왜 우리 안에 상처받은 마음이 생겼을까요? 일반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관계 부적응이다. 이것은 어떤 그 성장기 상처, 그 다음에 태아적 상처, 유전적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저쪽에 불교에서는 인간의 집착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간의 이 집착을 끊어야 된다. 어떻게? 팔정도와 고집멸도를 통해서, 진리의 도를 통해서 이제 해탈의 경지에 들어가면 이것을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실제로 됩니까? 이런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이 문제가, 내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발생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상처를 입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여러분 이 상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단순히 관계 부정입니까? 집착에 의해서만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더 근원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것이 발생했느냐?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게 되었고,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비롯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상처를 받고, 여러분 이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의 이 죄성, 아담의 이 죄의 타락성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나름대로 열등감이 있고 자존감이 너무나 세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도 있고, 교만한 의식, 좌절의식도 있고요, 비교의식도 있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4절 그 말씀에 보면, 허물에 사함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해졌도다. 여러분, 주의 소리 주야로 나를 누르고 내 진에게 화해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께 아리고 내 죄를 아리고 주님께 그 죄를 사함 받았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까? 그 전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내 자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뙤양볕에 여러분 식물이 다 말랐어요.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밤잠을 못 잡니다. 밥맛이 다 사라집니다.
근심덩어리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짓눌려버리니까 짓눌러서 내가 마치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내 진액이 다 사라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야유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싹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왔겠습니까? 왜 이런 고통이 왔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뼈가 쇠해졌다. 뼈가 쇠해져. 뼈가 아프고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이게 바로 내 마음의 상처 때문이다. 내 마음의 상처는 근본이 어디서 왔다? 죄 때문에 왔다. 사람들은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 아이 내가 무슨 죄이냐? 나 감옥 갈 그런 죄를 안 저질렀다니까. 나 다른 사람 돈 안 떼먹었어.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거든요. 성경은요 죄를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여러분 깨어지고 관계에서 이탈되면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야. 뭐 감옥 갈 죄가 아니라도요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 생명의 관계에서 내가 이탈된다.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내가 떠나는 순간에 나는 육체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범죄를 안고 살아가는 타락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고통이 왔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부적응이 왔고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샘하고 이제 교만을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고 어떤 때는 내가 우울감에 빠지게 되고 어떤 때는 알 수 없는 고독감이 밀려와서 고통하게 되고 몸부림을 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여러분 슬퍼하게 되고 벽에 걸리게 되고 이런 문제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한 마음 근본 치유는 뭐냐? 물론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여러분 그 밖으로 드러난 증상은 조금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 마음에 어느 정도 여러분 안정을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본 해결이 됩니까? 이 뿌리가 남아 있는데 위에는 다 여러분 사라졌다 할지라도 쓴뿌리라고 했잖아요. 쓴뿌리. 이게 상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이 쓴뿌리가 상한 마음이 들어갔어.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요 어떤 사건하고 결부가 될 때는 여러분 거기에서 이 뿌리가 힘을 얻어가지고 뿌리가 더 깊게 여러분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싹스를 틔우고 거기에서 줄기를 내고 거기에서 꽃을 피우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면 이건 큰일 나는 거죠. 자기 의식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어요. 전에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우울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죽고 싶다 막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거야. 이거 자기가 알면서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야. 깊은 수렁 속에 여러분 이게 빠져가는 거 있잖아요.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빠져갑니다. 나를 의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깊은 이 우울의 절망감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서 나 같은 것이 살아서 뭐야? 나 죽고 싶어. 내가 꺼지면 되잖아. 우리 가정에서 내가 해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 하나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 여러분 이러한 절망감이 사로잡혀가지고 그만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 이런 사례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죄 때문에 괴로워하며 죄 때문에 인간 관계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쓰라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 문제를 근본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화의 관계는 우리가 살다가 이웃과의 어떤 불화에 의해서 그 사람과 나와 이 관계가 정상화가 안 돼요. 만나면 꺾으라고요. 만나면 힘들어요. 왜? 어떤 문제가 있어. 불화가 생겼어. 그러니까 화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여러분 이 맺었던 이 불화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해자가 여러분 화해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자를 찾아가서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습니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또 나 때문에 피해받은 그 어떤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 피해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보상을 해줘야 이것이 진정으로 화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피해자가 납득할 수준에서 아 그래요, 이 정도면 되겠어, 이 정도면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물게 되겠어 라고 인정하는 때까지 가서 용서를 빌든지 아니면 어떤 피해를 받은 만큼 어떤 것을 보상해 주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이 불화가 청산이 되고 정상적인 이런 관계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은혜의 줄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이 죄 때문에 쓰라린 상처를 안고 고독과 이 번민과 슬픔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딱한 사정을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 때렸는데 누가 안 달랐습니까? 하나님이 안 달랐어.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나를 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예수에게 죄를 다 전가를 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책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는 누가 저질렀는데? 내가 저질렀는데, 인간이 저질렀는데 누가 안 달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안 달랐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로 갈라지고 찢겨지고 상처받았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 죄 때문에 고통당하며 지옥 가는 저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데 저 아들을 누가 살릴까? 하나님의 구원책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고 죄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이룬 사건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좋을지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쓰라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건이 이 십자가 속에서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와 화해하시고 나의 모든 죄진 그 고통을 다 거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주님께서 이제 마련해 놓으셨거든요.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시편 32편 오늘 4절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됩니다. 기록됩니다. 다윗은 죄악으로 인해서 벼슬지 아니할 때에 그런 어떤 심각한 상태를 그가 겪습니까? 신경쇠약장으로 허약해지고 뼈까지도 마른 상태에 고통을 느꼈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여러분, 그때 뭡니까? 내 죄를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여호와께 토했더니, 자복했더니 주께서 내 죄를 말갛게 씻기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여러분, 고통을 다 거두가시고 나 질병도 다 거두가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관절염으로요 심하게 고생한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있었습니다. 제가요 그 치유센터 가서 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았거든요. 그분은 고침받은 이후에 그분의 그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요, 이분의 이 가족 내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외할아버지가 5살 때부터 새벽 기도 가자고 단잠을 흔들어 깨웠다는 겁니다. 어린 그 손주를. 자, 어떤 때는요 일을 잘못하면요 이 할아버지가 밥을 안 줬대요. 외가고 같이 살았던가 봐요. 밥을 안 줬대요. 그래서 이제 하도 배고파서 할아버지 저 이 다음에 장가 가서 제가 돈을 벌면 할아버지 시루떡 해드릴게요,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시루떡 해드릴게요, 이렇게 아양을 떠나가면서 어떤 데는 밥을 얻어먹었다, 이런 간증을 해요. 또 이분의 아버지는 전도사였지만 좋은 아버지상을 보여주지 못했대요. 이 교사가 이 아버지로부터도 상처받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통해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주 미움이 마음속에 증오와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생각들이 자리를 잡았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이렇게 상처가 왔고 육신의 병이 생겨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이분이 이제 상담을 받고 이제 상한 마음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담 이 치유 시간에 할아버지에 대한 여러분 토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할아버지를 비호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나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내 마음의 상처를 계속해서 주었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심이 있고요, 나는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안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달았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실토하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렇게 눈물을 쏟고 콧물을 쏟고 기도를 한 이후에 여러분 자기 마음속에서 응어리진 상처가 치유가 되면서 육신의 병도 고쳐지면서 4년이 지나간 다음에 아무런 그 병의 후유증이 없이 재발됨이 없이 깨끗이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 내 마음에 괴로움을 주고 육신의 병을 가져다 주는 것, 이 문제를 우리가 끌어안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죄를 자복하리라 하고 여호와 앞에 나의 죄를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모든 육체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시고 나의 영혼의 짐으로부터 나를 풀어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일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여러분 이 치유받는 자는 중요한 것이 뭐냐? 토설기도. 토설이 뭐예요? 토하는 거예요.
하고서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의 응어리, 나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아주 나쁘게 하는 이 죄의 응어리, 앙금처럼 남은 이 응어리를 쏟아내야 돼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막 회개를 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말과 함께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말과 함께 회개 소리와 함께 쏟아져 나가는 것이요.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깨달음을 받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실토를 하잖아요.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이 부정한 나를 정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뭡니까? 회개할 때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네 가지 것을 생각하셔야, 이게 핵심이거든요. 단순히 십자가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요. 이게 뭡니까? 십자가 핵심이 뭐예요? 첫째는, 따라서,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희생, 셋째는 용서, 넷째는 화해. 이 네 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화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자기를 찌르는 사람을 주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기 죄를 알지 못해서 저를 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하는 것이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뵙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로부터 하나님에게 있는 자유가 내게로 밀려옵니다. 하나님에 있는 용서가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에 있는 치유가 내게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병에서부터 노임받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면 죄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때요 하나님하고 마주치는 거예요. 응? 하나님하고 딱 마주치면 거기서 역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크게 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십자가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우리가 외칠 때 하나님 용서합니다, 십자가를 용서합니다. 내 자존심 가지고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내 의지 가지고 용서가 안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이 바라볼 때 비로소 용서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볼 때 말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밀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내게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개척기 개척할 때 우리 성도 감남산 기도원에 동상에 12명 데려갔습니다. 그때 말씀 전하고 기도 시간에 찬송 부르며 아픈 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때 한 분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분의 그 고백이 그래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하다가 자기가 옆 사람 손잡고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불쌍히 보여지면서 내 어깨 죽지 아픈 건 어두는가 온데간데 없이 그 옆에 내가 손잡았던 그 집사님이 불쌍히 보여지면서, 하나님 그 집사님 고쳐주세요, 그 집사님 사랑해주세요, 그 집사님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만져주세요, 주님 치유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딱 떠오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옆에
앞에 그 집사님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오버랩이. 그때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주님 내 어깨 쪽지 아픈 거 말고요 옆 사람 고쳐주세요.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 기도했던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깨 쪽지를 고쳐줬어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오셨거든요. 너희 자식아, 너희 자신이 너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 확증하라. 너희를 시험해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아래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리온 자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신자입니까? 그러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십자가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비명의 몸부림을 치는 자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감추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참으셨다니까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쓰라리고 가슴 아픈 사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은 당신의 아들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를 앞세우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의 손을 잡으면 지금 치유가 임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쓰라린 상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 못할 쓰라린 고통을 안고 왔습니까? 가슴에다 손을 얹으세요. 지금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이 주님이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볼지어다 누구든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면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이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과의 신비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이 순간에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쓰라린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지금 만져주십니다. 내 마음을 여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상처를 싸매주세요. 나를 치유해주세요. 다른 사람 앞에 나설 때에 아버지 내 마음이 꺼려집니다. 사람 앞에 나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기가 그렇게 힘들고 식은땀이 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쓰라린 상처가 있습니다. 말 못한 상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드러내오세요. 주님 십자가 앞에 주님과 함께 못을 박으세요.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지금 내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져주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30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내 응어리진 상처를 내어놓으세요. 주님 앞에 실동하세요. 나를 자박해 하세요. 주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를 아버지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모든 죄짐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육신이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어지면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을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세요. 낭만 보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해요. 주님 내 마음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 못할 나의 상처를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를 못을 박아주시옵시고 내 마음속의 미움과 나의 증오를 아버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아버지 못을 박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